존경하겠소. 할렐루야. 짧게 할게요, 짧게. 예배 시간이니까. 그때 그 월요일 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 기도 이렇게 방언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기억이 생생해. 혀가 이렇게 싹 말리더라고요. 싹 말리면서 방언이 싹 바뀌더라고. 랄랄라에서 랄랄라로 싹 바뀌는데 그 기억은 생생하고요. 더 한 거는 이렇게 기도를 한 15분, 20분 이게 방언을 계속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몸이 저기 집사님 앉은다. 네. 몸이 이렇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뜨면서 방언이 내 의지대로 안 나와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무서워. 나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확 머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뜬 상태에서 막 방언은 막 크게 소리가 그냥 엄청 크게 나오는데 제어가 안 돼요. 들어오는데 그 빛의 색깔은 이런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뭐 어떻게 내가 본 하얀색 여기서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색깔이에요. 설명을 할 수도. 이렇게 하는데 빛이 이렇게 머리 확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오, 정수리. 이거 이렇게 열리 하늘에서 빛의 형상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신 그런 빛이 이렇게 저기부터 서서히 내려오니 갑자기 여기가 확 열리네. 확 들어와가지고 확 들어와가지고 가슴에 탁 들어와서 그냥 탁 안착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막 방언 막 하는데 막 방언 소리가 제가 제일 커.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팍 들어가서 안착되는 순간 방언이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막 머리에서 땀이 나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는구나. 아멘. 저를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가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추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탁 짚어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성도님이나 다른 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짚어주시는데 그거 계속 묵상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수줍게 하지 말고. 수줍음을 많이 가서. 저는 무슨 간증이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여기로 그러니까 광주로 이사 와서 그 학교를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그 학교까지 가는 딱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도로니까 옆에 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2층이에요. 2층 상가에 원불교 아주 빨간 글씨로 딱 써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표시 있죠? 그 표시 딱 있고. 근데 그게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서 볼 때마다 그게 그렇게 들어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만 눈에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정이냐면 저거 가서 다 뜯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짜 제 마음에 저걸 보는데 너무 힘들고 가서 저걸 막 다 뜯어버리고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계속 이제 우리 아이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 다닐 텐데 이 길을 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테니 저 건물에서 저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딱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이쯤이야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운전을 가다가 이제 거의 다 갔겠지. 그러고 보면은 아직도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제가 뭐 성령의 폭탄, 성령의 화살 막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격앙되니까 제가 이제 거기가 길이 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을 놓고 막 폭탄도 한 손으로 던지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막 쌍폭탄 이렇게 던지다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뒤에서 빵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혼자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만 그거 폭탄이지 화살 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그래놓고 이제 애 생각은 못하고 애가 불안하겠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갈 때마다 계속 제가 했어요. 근데 2년 5개월을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이제 거기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지금 그 이제 시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그 길을. 근데 마지막 얘가 이제 그만두는 그 이틀 전에도 그건 아직도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이 길을 올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이제 학교를 그 길을 안 다니는데 그 가는 길목에 아주 대형 큰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근처에서 마트로 장을 안 보고 제가 거기 가서 장을 보리.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마다 계속 했어요. 그거를. 네, 없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갈 때 계속 있어요. 그게 하여튼간. 근데 막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아멘. 하라 하셨는데 내가 중간에 아멘. 놓치면 안 되지. 정말 내가 이 광주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다니면서 내가 저기 없어진 걸 봐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에 우리가 5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는 3개월이 지난 후죠. 8월 달에 이제 오늘도 거기를 갈 때 이제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랬는데 가는데 이쯤인데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거기에 뭐 딱 그 건물인데 거기에 임대 이렇게 빨갛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긴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가는데 이제 서행을 하고 가는 거죠. 이쯤인데 좀 없나? 내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쭉 갔거든요. 없더라고요. 원불교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장을 아무렇게 막 대충 봤어요.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한테. 없어졌다. 막 이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일단 끊어보라고. 내가 지금 다시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고 거기 마트에서 저희 집으로 올 때는 거기를 안 지나고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삥해서 이제 거길 다시 오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딱 임대라고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빨갛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올리면서 그랬어요. 어떠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뤄주실 거라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등부장하고 저기 집회를 다녀왔어요.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어제 갔다 왔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으면 나눠주죠. 그냥 간단하게 너무 길긴 하지만 제가 해도 좋지만 같이 가서 느낀 걸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곳이 이제 젊은 이렇게 세대가 좀 많은 그런 이제 교회였고 그 이제 목사님의 이제 제자, 그 동생 같은 그런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되게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응해서 축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막 이렇게 오감이 열려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역사들이 특별히 이제 그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본기를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3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 훈련을 잘 받아왔지만 이 정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쫙 성장해 나갈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보내셔서 기본기를 다시 한번 쫙 정확하게 다지고 대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생장점이 있고 또 한번 성장을 하는 요 타이밍에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기초를 다지시고 쭉 성장하는 것. 근데 이 성장을 맡고 있었던 그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가면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면서 그 착 거치면서 이제 쫙 이렇게 성장을 해나갈 그런 타이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이제 쭉 기초를 다 갖춰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요 생장점 요거에 이제 막이 거쳐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기도를 이제 막 시키시는 거에 기도와 찬양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는 지금 요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이거를 돌파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도 오감이 열려서 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느끼고 이런 것들을 풀어놨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풀어놨을 때 저희들이 더 열리고 정말 더 열린 오늘 생생한 간증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더 열리고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건요. 여기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일단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중심이 누구겠어요? 다임 목사인데 다임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다임 목사님이 그 축농증이 있었는데 이게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염증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잡혀있고 막 아팠대 이렇게 누르면 막 아파. 근데 그냥 저는 뭐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봐서 임파티션 해주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냥 이제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면서 이게 거의 통증이 안 느껴진대요. 그리고 거의 뭐 코맹맹이 소리도 내가 이제 전화를 받아고 왜 그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해? 그랬더니 뭐 어쩌고 몸이 안 좋아요. 뭐 감기 몸살이었나 뭐라고 그랬는데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이번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축농증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에어컨을 계속 바람을 쏘다 보니까 이제 냉방병이면서 이제 축농이 더 심해졌는데 이제 이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이게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그래서 그 간증해 그래가지고 어제 저기 제가 와서 간증해라 그랬어요. 다임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 간증하고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 그 사역간사라고 했던 사람 확실히 제가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이제 이따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 구절. 교회 모이는 사람은 예레미야 33절 알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 이거 보는 간첩이에요. 기도원에 아예 써 있어 이거 이 말씀이 거의 안 써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써놓으려고 제가 다녔던 기도원들은 거의 다 이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도원에 아예 써놓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곳이라고 아예 이제 선언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러면 뭐랄까요? 우리 이제 신앙의 기본기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본기 전에라도 가서 기본기 전에 왔어요. 기본기 그리고 삶의 스토리. 우리 교회도 사실 기본기 이제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일단은 기도가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인간이 사는 거는 호흡을 하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계속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기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있어요. 줌으로 하는 거하고 이 현장에 나오면 또 달라. 그러나 이제 부득불 못 나오는 사람은 줌으로라도 하세요. 줌으로라도 흘러갑니다. 그 대신 줌으로 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커야 돼요. 그래 현장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느낄 수 있는데 엄청 사모해야 돼요. 저희 그 초고모님, 제가 저희 육신의 고모보다 제 고모보다 저는 우리 아내 고모님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면 성령의 사람이니까. 저희 고모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제가 가서 강제로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월요일날 딸내미 하기 전에 일부러 제가 그 집 가서 잤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주로 전도했고 저는 이제 예수님 영접시켰나? 그래서 강제로 영접을 시켰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자유로 했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교회는 아직 안 다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보는 거 하고 교제하고 그냥 줌으로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사실 먹고 사냐고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다 힘든데 우리 저 허김 형제도 너무 힘들죠. 근데 그날따라 이거 왔는데 막 갑자기 랄라 그러더니 라라라면서 뭐 소리를 막 지르고 제가 기도하다가 근데 뭐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은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걸 알고 그냥 내버려뒀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역사를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리밋이에요. 리밋. LIMIT.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은혜를 훅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을 안 하고 무한정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렇게 임하기를. 아멘. 다른 게 안 되는데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됩니다. 여기 되잖아요. 아멘. 진짜 아멘. 나타났잖아요. 아멘. 홍무 형제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 5개월 됐나? 6개월 됐나? 한 10개월. 아니 그래서 난 저런 허기무 형제를 본 게 즐거워요. 아멘.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아멘. 그렇지만 아멘. 이런 새로운 신자가 와서 뒤집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인생이 바뀌잖아요. 아멘. 저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지 저는 이렇게 살 수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열등감 충만, 성령 충만에 저는 열등감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얻어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열등감이 엄해 기주고 맨날 기죽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덩치도 요만한 놈이 꼭 나를 때려가지고 맨날 이겨서는 걔 가방 들고 다녔어 6년 동안. 그러니까 별로 뭐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이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죠.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근데 목사가 돼서 회복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자존감이. 이 1편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 잘해. 여러분 앞으로 누구 기깎는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 살리는 말 합시다. 기 살리는 말 합시다. 아니 제가 그래도 보통은 생겼는데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 청주 순복교회.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딸내미가 있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 사모님이 사랑으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아직 큰 딸이었는데 아니 거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목사님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성회 총회장 됐어요. 순복교회. 근데 저희 목사님이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분의 성품은 순복음인데 순복음 같지 않아요. 장로교 목사님 같아요. 성품도 참 참하시고 그냥 그런 분이에요. 기도할 때나 열정적이지 거의 장로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순복음인데도 얼른 얌전해서 권문진 목사님 치면 나와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벌써 한 20-30년에도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였었어요. 청주에서 그 당시 제일 컸어요. 근데 지금은 갈라져 나온 교회가 더 커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큰 따님이 내가 그랬어요. 원래는 그 집에서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가 몰라 못된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신학교 때 헷갈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그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를. 근데 저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제가 4분의 4박자는 다 불러요. 근데 4분의 3박자는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쉬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근데 저희 사모님도 제가 찬양만 인도하면 아니 왜 저기 학생은 다 좋은데 목소리도 다 좋은데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대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 중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가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 저만 기억했는데 지금도 목사님이 저희 친구들 중에서. 근데 갔었는데 이제 그 누님이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그 누님이 나한테 그러는 내가 그 막내가 태어났어요. 희한하게 왜 늦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애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애가 하얗고 근데 그때 당시 나도 하얘서 지금은 이제 햇빛 쏘이고 자전거 타면서 얼굴이 시커머졌지만 내가 그랬지. 얘 나 닮았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누님이 하는 말 왜 못생긴 너를 닮았니? 장난을 친 건데 그게 가슴에 새겨져서 항상 나는 못생겼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의 한 4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 이 열등감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그 스승님 우리 홍 목사님께서 나는 내가 좋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사랑스럽다. 이런 노래를 그냥 즉흥적으로 흥얼흥얼하다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걸 부르면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허비됐죠.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조심하고 여러분이 삶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냥 아닌 건 나 이거 거절해 끊어버려야 돼 하면 아멘. 제가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면 그것이 화살촉이 돼서 그 사람을 관통을 하면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랑이나 자기 자녀들에게 막 험하게 했던 게 있다면 사마엘 혹시 아빠 그런 거 있다면 용서해라. 네,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길을 꺾는 말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저도 저처럼 가르쳐준 사람이 있으면 배웠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앞으로 용기 주는 말을 꼭 하십시오. 아멘. 벌써부터 실천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면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근거.
그러니까 근거는 기도를 왜 하냐 이거요. 예?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한번 해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냥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아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놀라운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자 울리는 깽가리지. 아니 듣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기도 여러분의 응답을 해줄 거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을 가거나 뭐 추석에 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들 오면 어떻게 해요? 용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쵸? 다 돈도 빡빡한 거 받고 나요. 이제 시골 분들은 어르신들이 돈이 많이 없으면 1,000원짜리 받고 놓고 만약에 좀 여유 있는 분이면 10,000원짜리 받고 나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50,000원짜리. 그리고 어른들도 주는 그 돈의 그 저기가 대수가 달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10,000원이야.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단위가 바뀌어. 요즘에는 그 신사임당 그 누나가 나와가지고 저 5만원으로 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용돈 줘요. 근데 이 원리가요 사실 기도 원리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세요. 기도의 수준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뭐 설교를 길게 하는 게 간증을 많이 해서 자 기도가 수준이라는 게 있어. 수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들어가. 예? 기도하기.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나라 종류에 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그죠? 새벽 기도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기도가 있어요. 또 작정 기도도 있죠. 뭐 100일 작정 기도. 산기도. 또 어떤 사람은 산 기도도 있고 뭐 그 다양한 거예요. 또 그냥 기도가 아니고 또 그 100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뭐 1,000원씩이든 10,000원씩이든 자기 형편껏 1,000번제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000번제 기도. 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 기도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 기도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페프렌스 목사님은 주여를 안 부르고 발음이 안 돼갖고 주여 그래요 가면. 그 진짜 그 목사님 있어요. 제가 농담 안 해요. 내가 캐나다 직접 가서 들었고 기도원에서 들었고 그 교회에도 직접 가봤어요. 제가. 흑인 목사님인데 그분 제자들도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분 제자들 중에 원래 가난뱅이 거지였는데 거의 차도 없어가지고 차도 있긴 있는데 그 날갑반차 가다가 시동 꺼지고 이런 차를 끌던 사람이 그 제자였는데 그분의 제자인데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 반석교회인가 거기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 성도가 5,000명. 그리고 자기도 사업을 또 엄청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사업하면 목사 사업하면 이상하게 보는데 이 미국이나 이제 이런 외국들은 그러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안 하면 되고 저는 그런 쪽에 능력을 좀 하나님 안 열어주셔서 그냥 저는 기름 부음 사역하고 집회 다니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다양해요. 근데 한국은 너무 그걸 묶어놨어. 제한시켜놓고 그게 아니에요. 목회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목회만 잘하는 분이 있어. 그죠? 근데 또 이 사람은 사업하니까 또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 가서 만난 친구인데 저거 나이가 없어서 친구가 됐는데 그 사람 나는 인정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다가 자기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내려놓고 저 목사를 그만뒀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아니야.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종합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대 돈을 움직이는 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없어 그 친구가 세미나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저 하도 친구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게 안 되는데 호텔도 자기가 다 무료로 하고 9월 18일부터 근데 되게 웃겨 이 친구가 18일부터 21일까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나는 사역도 있고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래 오지 마. 그래서 카리스마 있어요. 그래가지고 9월 18일날 제가 가서 뭐 그 친구가 호텔을 다 잡아놨어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미얀마 갈 때도 거기에 그
뭐 세탁기 뭐 사라고 1,000만 원 이제 보내기로 했고 아마 보냈을 거야 아마. 성격상. 이번에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 차 사주고 할 때도 1,000만 원을 저한테 후원해 줬어요. 저는 긁어서 해고 저도 뭐 갚는 게 있으니까 한 500을 저는 놓고 그 친구는 1,000만 원을 확 보내버렸어요 한 방에. 저는 제 제자들이 이제 돈을 마줘가지고 한 1,800, 한 10만 원, 20만 원 지금 모아 있어요 지금 통장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도요 이게 이런 건 잘 못해요. 왜냐면 막 돈 달리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에 조금 철이 들어서 저희 형하고 형수가 이제 과수원 사과하니까 그 팔아주려고 제가 할 수 없이 그것도 요즘에 좀 많이 철이 들어서 하는 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지금도. 그거 어렵잖아요. 그 남의 돈을 갖다 이게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 뻔하게 잘하더라고 그런 거를. 저는 이거 되게 힘든데 선교사님 차를 사주기 내 차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지 남 차 사주니까 하는 거지 이거 어려운 일이더라고 이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는 뭐 그거를 뭐 뻔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 덕분에 이분은 왜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십시오. 기도의 수준은 첫 번째는 일단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자체가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 수준이 이거예요. 기도하기. 왜냐면 기도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는 거 이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니 기도를 해도 뭐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진희 권사님 잘 얘기했으니까 사람은 포기를 하면 안 돼. 배추만 있지 포기는. 아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머물러. 이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내 소원.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멈춰요. 한국교회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성숙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야 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 좋아해. 나갈 생각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만족해. 욕심도 없어. 하늘의 안에 그냥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이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머무르면 또 안 돼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계. 이게 주님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할 때도 아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죠? 기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건 귀한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그것도 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 같은 경우도 몇 시간씩은 모르겠는데 하루에 3번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하루 그 친구는 아침에 한 번, 점심 때도 기도 한 번, 저녁 때도 한대요. 유대인들처럼. 알라 신 섬기는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막 알죠? 그 시간 되면 막 외국에도 가보면 시간 되면요 막 중얼중얼 막 해요. 알라 찾고 막 난리나요. 길바닥에서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해요. 시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아시죠? 그 알라 걔들 섬기는 애들이 이슬람 애들이 막 그 교내에서도 막 그거 해달라고 막 하고 막 지금 그 뭐야 기도하는 무슬림 그거 기도 시간 허락해달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지금 뭐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했던 뭐 잠깐 제가 시조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최홍 시사님 현장 오프라인도 왔고 온라인도 오고 성남면 사람 줌으로 들어왔고 옥선이도 줌으로 들어온 적이 있고 그죠? 우리 진희 원사님 네분은 알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4시에도 기도하고 이분들은 뭐 저녁에도 기도하니까 그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단계를 통과 안 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호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죄송해요. 그냥 전문 용어로 자빠져 자고 있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야,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1시라고 돼 있어. 근데 영어 그 성경에 보면 1hour라고 돼 있어요. 기도는 1시간 기도해야 된대. 법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해줘야 기도의 명맥, 숨줄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서 사역자가 될수록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왜 목회자도 힘이 없냐? 기도 안 하니까. 솔직히 뭐 지금도 기도자를 찾으면 그냥 뭐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툭 치면 뚜루룩 떠요. 제 핸드폰에도 이거 툭 치면요 설교 무진장 뜹니다. 주석?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그냥 깔아줬어요. 치면 다 떠요. 그 성경의 뜻까지 쭉 나와요. 근데 그런 걸로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해도 보세요. 셰프가 다르면 셰프 알죠? 잘 몰라요? 요리사. 네? 그런 분이 오면 다 벌써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또 품격 있는 셰프가 하면 더 달라 또. 성경도 똑같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를 풀어주는 사람 또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간 교회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이제 한 교회 제대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막 10번 이상씩 불러요. 제가 아산에도 제가 10번 이상 집회를 갔고 서울도 그랬고 또 그건 이제 하루씩 집회인데 금요일 날 이렇게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천에서 목회했던 친구네 교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제가 3일씩 가서 집회해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당진으로 목회 갔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널린 많은 목사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풀어주고 얽매인 걸 풀어주고 자익해주고 온몸을 던져서 사역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왜 저를 이렇게 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건 제가 한 거니까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일단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몸을 던져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도를 해주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손을 해줄 때 그래서 우리 김용임 사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게 손으로 보면 그 사람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것들이 이게 덤탱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보호기도를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특별히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덜한데 그 막 이상한 그 있잖아요. 뭐 불교형이라든지 또 무속이라든지 또 이단의 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영적인 것이 막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타고 들어오는 거 그 전문 용어로 타고 들어온다 그래. 그거를 치유사역자나 추사역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면 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죽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워낙 센 것들이 이제 이거나 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설명하기는 좀 묘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보호를 안 하면 저도 이렇게 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차단하거나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털어내는 기도를 하죠. 보호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늘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6장을 꼭 간직하기를. 아멘. 아멘. 에베소 6장에 한번 더 합시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평강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합니다. 착용합니다. 하늘의 갑옷은 하늘의 갑옷은 내게 입혀질지어다. 내게 입혀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간에 영혼 육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가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냥 사역하는 거 훨씬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사역을 많이 한 분들은 기름 부음이 강력해가지고 그 막 확 들어가고 막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공격을 못하게 해야 돼요. 워낙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저는 어느 단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불사역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드십시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그래요. 저한테 기도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막 수백만 수천만 명이 위해서 나를 왜 부르겠어요? 또 나름 은사대학하는 사람이 저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이유가 기름 부음을 풀어달라고 사실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근데 저도 뭐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뭐 놀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공을 차면서도 생각이 그거가 있어요. 하나님, 그 교회 뭘 전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기본기에 대해서, 기본기. 저는 글자를 보니까 기본기, 또 삶의 스토리, 뭐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기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해요. 저도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구절들 찾아놓고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통로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지시를 받고 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뻗으라면 손을 뻗는 거 뻗지 말고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거기가 이제 거기가 송파구인가? 네. 근데 이제 길을 하나를 두고 한쪽은 완전 유흥가 거리예요. 길을 넘으면 바로 유흥가예요, 저기는. 그리고 막 음란과 술과 막 모든 쾌락이 있는 도시고, 이쪽을 오면 또 이제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또 쌍쌍이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도시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고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멘.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선배들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내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가페 출신의 어떤 목사님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성령 사역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첫째, 순전한 나들, 그 다음에 WLI, 그 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체에서 물론 이제 뭐 동아리별로 사역하는 거 말고요. 지금 한국에라도 성령 사역하는 단체에는 그렇게 큰 데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는 초급파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한 10년 동안 두 번째 서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10년을 넘게 섬겼는데 아니 자기는 아무런 짓도 안 했어. 근데 장로들이 워낙 하는 모습이 이쁘니까 다음 게 후임자는 우리 황 목사님 될 거라면서 입으로 떠벌렸네 이거를. 자기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입으로 쪼가지고 담임 목사 기분 나쁘잖아요. 또 자기 아들은 또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공부를 마치고 신학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들이 막 떠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황 목사는 아무런 영문도 없이 목사님께 비유받아 쫓겨나서 왔어. 근데 이 친구는 변함없이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 꼭 가서 선물 사들고 가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해서 인사드리고 자기 영적인 스승이고 또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거를 몇 년 또 수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풀고 원래 그 자기 아들처럼 이제 대해주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함이 없이 쭉 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러고 이러면 안 돼요. 시종일관 그 길을 걸어야 돼. 사실 제 얘기라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 기도원이 있어요. 왕언어 국제 기도 센터인데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외국 강사들 옵니다. 영어로 하고 이제 통역을 많이 하죠. 한국 강사는 그렇게 많이 세워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총장님 말고는 어쩌다 있을지는 거의 제가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거기는 밤늦게 막 사역이 끝나요. 왜냐면 이제 강의는 보통 뭐 11시나 10시 반이면 다 끝나서 가는데 10시 반 정도 끝나서 다 가는데 이제 우리 총장님이 제자들 한국을 깨워야 되니까 막
거기서 찬양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모레 좀 어떤 춤도 가르치고 막 무섭게 진행이 되고 어떤 때는 12시에 끝나고 1시에 끝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지금처럼 뭐 4시 반 5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역하고 뭐 기도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사람들 다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사역자들은 평상시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던 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나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피곤하니까 자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주의 은혜로 중보기도 하는 팀에 제가 8시부터 무조건 저는 7시나 아무리 밤을 뭐 1시, 2시까지 뭐 3시까지 사역을 해도 7시 반에 목임을 지나서 세수하고 8시 전에는 올라가서 이제 불도 켜고 이제 옛날에 자리도 깔았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안 해요. 왜냐면 제 제자들도 많이 생겨서 알아서 또 깔아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주로 팀장으로 일하는데 저는 그냥 옆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서 제가 뭐 한 게 아니야. 그냥 앉아만 있었어. 그랬더니 중보팀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 자리를 지키세요. 아멘. 아멘.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그룹에 중보팀장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중보팀장은 그 김 목사님 연세 많으신 분이 있어요. 69세인데 그 누님이 하고 자꾸 나한테 물려주려고 해서 아이 지금 총장님 70 넘어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려주려고 해. 빨리 누님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안 물려받고 잘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중보기도 쪽에 교수로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죠. 저는 치유학과 교수고. 근데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언제나 동참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예요. 아멘. 그걸 신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시종여일이 똑같구나. 누가 부나 안 부나 변함없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여러분 애국동지들도 그렇잖아요. 바람 부나 비가 오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있으면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국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기도는 기본이 하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신앙운동은 기본기는 딱 2가지 같아요. 뭐 넓게는 3가지죠. 말씀, 기도, 전도지만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기초는 말씀과 기도인데 자 말씀 한번 따라서요.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고갈돼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데 실천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은 무조건 읽으세요. 아멘? 아멘.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은 읽어야 돼. 잠언도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약이나 구약 또 택해서 한 장씩 읽으면 더 좋고 지금 안 되면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도 틀어서 들으세요. 20분밖에 안 걸려 거기 15분에서 20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참 답답한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고 그냥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목사님들 메시지 그대로 들어. 그래도요 들어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게 분별을 와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정광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 나는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광 목사님 메시지만 갖고 과연 산다? 글쎄 그거는 뭐 그분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 목사님을 듣든 장경근 목사님을 듣든 장일 목사님을 듣든 다른 사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편식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들어. 정강 목사님도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을 읽고 이거를 내가 하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다? 저는 다 들으라래. 여러분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어. 아멘? 그분들이 깨닫는 분량이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할 분량을 하나도 안 해. 남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서 뭐 맛있는 밥 먹으면 건강할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의 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앞사람도 자꾸 헷갈리게 하네.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맛이 있든 없든 아내가 아내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아멘. 그분이 해주는 밥이 최고의 밥상. 아멘. 사실 건강을 위해서 저희 아내도 보니까 제 건강 때문에 또 그러니까 아예 라면을 일찍 안 사잖아요 저희 아내는. 맞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가서 사가 먹어요. 거의 안 먹는데 어쩌다 그럴 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내가 없거나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후루룩 먹고 말죠. 아니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생명 양식이니까. 사실 말씀 자체는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 양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문둥병원인지도 몰라. 아니 배고프면 자기들 밥은 찾아 먹어. 근데 말씀 고픈 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씀도 고파와야 되는데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말씀이 지금 고프구나. 옛날에 우리 그 전서 중에 한 친구는 저쪽에 교회를 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굶겠다. 그게 어디 써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밥을 굶겠대.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아멘. 원래 3장씩 읽으라고 했지만 너무 한 장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 장씩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 그럼 3장 읽어요. 2끼 먹는 사람은 2장을 읽어 최소한. 자 그다음에 기도는 이거는요 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답시다.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운동 아무리 운동 안 해도요 숨쉬기 운동은 다 해요, 그죠? 기도는 숨쉬기 운동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애고 운동하잖아요. 그 사람 쓰러져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거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전략적이고. 성령님이 없이 그걸 한다? 근데 성령님은 또 그냥 하나요? 성령님은 말씀을 전제로 그 말씀 기초 안에서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당연히 애고 운동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데 안 해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분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에요. 토크쇼를 한다든지 잘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뭐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다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장씨 형제들이 또 붙어가지고 장경건 목사 뭐 다 엄마 아버지는 다른데 어쨌든 뭉쳐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자기 목사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빠지고 이게 빠진 상태에서 뭐 전도를 하고 애군동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야. 말씀과 기도가. 아멘.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봐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요즘 어떻게 해? 건강 괜찮으면 저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있대. 내가 운동은 안 해도 숨쉬기 운동 잘하고 있대.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김영임 선생님은 저보다 더 치유를 연구했겠지만은 건강을. 근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은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매일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뭐 애국 운동한다 뭐를 한다 뭐 신문 무진장 읽는다 똑똑하면 뭐 할 거냐고.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이 사람. 기도를 안 한다?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수명이 짧아져.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은 길게 돼요. 나중에 그러다 물론 이제 더 이제 여러분이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을 못 해요. 금방 끝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 사랑을 가지고 해야죠. 아멘. 저도 인간적으로는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훈으로 끝났는데 훈훈한 사람이 아니라 불뚝불뚝 나와요. 욱하는 감정이 왔어요. 근데 이게 주님 만나면서 계속해서 죽어져서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아버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나 닮은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품이 정말 착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장점과 단점이 거의 다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불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화날 때는 불 같은 게 와. 우리 어머니가 엄청 불 같은. 이단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욕 몇 마디에 다 떠나. 막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나도. 우리 어머니가 감당이 안 돼.
우리 동네 싸움 딱인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케어해야 됐어. 등치는 조금만 해요. 우리 어머니 크진 않아요. 맨날 이미자 노래 잘 부르시고 근데 꼭 찬송가보다도 그걸 잘 불러. 이미자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이미자 같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노래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근데 어머니는 사랑을 많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요. 하여간 이겨야지 직장이 풀려. 심지어는 며느리하고 싸워도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근데 나는 저희 그래서 형수가를 그렇게 존경해요 저는. 그 어머니 나도 우리 친어머니인데도 이게 모시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그런 분하고 50년, 60년을 모시고 살았나. 저는 그래서 형수를 업어줘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고 이제 저도 늙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제 용돈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왜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가장 깊은 단계이든 문제는 누리는 단계예요. 네. 내가 물어볼게. 기도는 일방되어요, 쌍방되어요? 쌍방되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요. 네. 그런데 아니 최영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알기는 잘하는데 왜 안 하냐고. 내가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려 집에. 아 주의 음성 안 들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전략을 구하고 가야죠. 하긴 뭐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길 가다면서도 이제 주님께 여쭙고 이제 제가 들으니까 아, 주님 이번 교회 어디 집회 가는데 뭐 말씀도 안 주시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러고 다 돌아요. 그러면 어떤 게 뭐냐면 야 기본기 글자를 보여주니까 아 기본기 알았어요. 그럼 기본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돌아다니게. 야 제가 꼭 앉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요. 오늘도 이제 물론 이제 기도해서 하고 물론 교제는 있지만 아내도 알지만 제가 막 방송 듣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기도를 왜 잘못되면 잘 보세요. 이게 짬뽕이 있어요. 무속적인 것도 있고 기복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당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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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에서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돼가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왜 희마리가 없냐? 기도는 간절한데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어. 그리고 아니 물이 뭐 능력이 있어. 뭐 나무가 능력이 있어요. 에? 능력 없어요. 거기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무도 약속 못해요.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 그게 무슨 의지가 있어. 근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 네. 네가 나 구하기만 해. 내가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면 사실은 여기 누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 뭐 임재를 누려. 뭐 그 안에서 뭐 너무 좋죠. 저도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다 너무 이쁜 거 있지. 야, 이제 은혜 충만할 땐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우리가 맨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금식하고 맨날 세상 욕심 죽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기가 들어가니까 또 혈기가 올라가고 또 힘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되려면은 늘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3회는 뭐래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뭐냐면은 누림의 단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강사님 교회 이름이 천국 누림교회예요. 그분이 한 건 아니고 그 장로님이 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 적어놨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준비한 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면 거기에 그 교회의 수준에 맞는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고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3절 오늘 지금 몇 시죠? 요건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 텐데 여기에 진짜 사실은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누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크게 읽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잠깐만. 생명 자, 1장 1절까지 봅시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편의상 제시로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듣는데 멈춰. 듣기. 이건 청각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눈으로 본다. 이게 시각으로 봤어요. 보기죠, 보기. 듣는 대로 멈추고 보는 대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잘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기 그러니까 뭐 잠깐 뭘 들었다 음성, 예언 좀 한다, 뭐 좀 보았다. 이걸로 멈추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한번 따세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알아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네. 대충 알지 말고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요. 손으로 만진 바. 제가 아직 글자를 썼는데 손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 주님하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 뭐 뭘 보았네 들었네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해줘. 조건을 걸어.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기적들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경험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험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주님이 내게 물질 줘봐요. 그럼 내가 해줘. 이렇게 얘기해.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봐요. 내가 다 하죠. 경험을 먼저 시켜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 나 드렸잖아요.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아멘. 재정적인 축복은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응답하라. 이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이 성경의 약속의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내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또 그걸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신약속, 그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따라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약속을 내가 받았으면 약속의 반응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디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낙기, 낙낙낙 이렇게 하면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픈녀도 문을 열어준대잖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회의 문을 준대잖아. 추수의 문을 준다고. 아멘. 승진의 문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열어. 안 두들겨. 두들기세요. 아멘. 아멘? 시도도 안 해보고 뭐 없네, 뭐 있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여러분이 경험되길 원해.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는 믿음이 먼저다. 아멘. 네가 나를 먼저 신뢰하면 안 되냐? 믿고 나서 가야지.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따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 신앙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맹목적인 게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왜 신뢰했냐? 물론 과학자들은 따지고 그래.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이 성장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해요. 따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 많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 사람 따지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자식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막 불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님은 변화산에서 세지자고 내려오다가 만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아빠에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때 정신 깨닫고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걸 고쳐야 돼요. 착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 옛날에 그 나겸 장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랬잖아.
자기 옛날에 막 누구 아프면 막 치우기도 해서 병도 낫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막상 간이 굳어지고 강경화되고 막 거의 막 딱딱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게 어떤 날은 주님의 그 치유가 믿어지고 어떤 날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몇 명을 기도했던 사람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주신 거는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 만약 연약함 아니면 계속 교만하잖아요. 교만 충만하잖아요. 우리 선배님 한 분도 막 교회 부흥되죠. 막 건물도 할 수 있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죠. 성도가 막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 없지만 집을 한 채 갖다 바쳐버렸어. 사라고.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냥 공사만 시작하면 돼. 돈도 문제가 그렇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사람이 죽으면서 뭐 여러 가지 보상 사건 처리하고 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 값만 딱 그만큼만 딱 빚이 났다고. 저희 선배님이 간증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도 승승장구했더라면 내가 기고만장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했다. 우리 선배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보세요. 처음에 철부지 기도는 그냥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해요. 막 주여 내게 뭐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 이러고 막 그렇게 해요. 내 소원을 두고.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떻게 했냐 아세요? 주여 이거 내 뜻대로 아니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바뀌어버려 이게 기도가. 기도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의 깊은 단계 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을 때도 있어. 포기해라. 내려놔라 이럴 때도 있고. 진행해가라.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도 있어. 깊은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그럼 좀 이제 더 읽어봅시다. 자, 요한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허상이 아니다. 만들어낸 신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사상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생명 자체세요. 이 생명이 나타냈는데 영원한 생명. 이건 어디서가 시작이 어디 끝인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어. 아멘?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나타나 짐을 당했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거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도 같이 관여하셨고 지금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불가능. 아멘? 나타내진 거지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도 충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게 충분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나타내진 바 된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서 기존 내에 만들어가지고 뭐 이 공산품처럼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품이 아니에요. 주님 또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뭐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산주의 이론은요 기독교 집안에 있던 막스나 레닌이 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들들로 알고 있는데 얘들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세상이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이 삐뚤어진 시각 속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유무상통하는구나. 그냥 돈 다 이렇게 걷어서 그냥 나눠주고 막 처음에 이론은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가지고 다 이제 뿜빠이 분배해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맹점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내 거야 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공산주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세우려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애국운동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도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창조 시대도 관여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미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영전은 여기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나니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것이 최고의 단계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소원만 이루고 땡이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자기가 이제 아팠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기도를 해줬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수술비 막 하려고 한 돈이 막 뭐 많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암 수술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번 기도해 줬다고 뭐 10만 원인가 이제 5만 원 좀 땡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서 나 수술해 준 건 없지 않냐. 와서 잠깐 기도해 주고 갔으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라는 것도 잊어먹어서 이제 교회 다닐 약속도 안 지켜도 왜? 병만 났으면 됐지 뭐. 이거는요, 그거는 저기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 친구가 은혜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어부들이란 노래하는 어부들이라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극동방송대 1등도 하고 김성조라고. 지금은 이제 작곡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내가 노래를 주로 부르고 그냥 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걔가 만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00만 번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사를 뭐 벌써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많이 잊어먹었죠. 걔가 신학교 때 만든 노래니까. 그때 발표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아멘. 최고의 기도의 단계는요, 누림의 단계.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하고 사귀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좋은 거를 다 가져왔어요. 이 더불어 놈들이. 그쵸? 더불어가 진짜 좋은 말인데 꼭 좋은 거는 다 나쁜 놈들이 쓰더라고. 우리는 더불어 누리는데 누가 더불어 누리느냐? 공산주의가 더불어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빠와 함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사귀는데 그분들과 함께. 사귀다 보면 누림이 일어나요. 한번 합시다. 사귀다 보면 누림으로 간다. 주님으로 간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귐의 영성, 누림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사람하고 사귀면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지휘원사들 막 신랑이 막 너무 좋잖아. 안 좋은가?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면 너무 좋은 사람 있으면 헤어지기가 싫어. 그러면 그 삶을 누리고 싶어. 이 사람하고 계속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사귀다 보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분과 계속 그냥 같이 가고 싶어. 이게 누림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냥 내 소원 목적 이뤘다고 주님 대시오 이제 병도 고쳤고 집도 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 중에 집을 사고 아내도 만났어. 그런데 친구들하고 술자리 잔뜩 하고 와서 그냥 푹 서서 잠이 들었는데 코를 박고 주무셔서 죽었어. 아 정말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희 집안 사람이라서 코를 박고 그냥 죽었어요. 여보 깨우는데 안 일어나. 코가 그 솜 이불에 쿡툭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집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내가 있고 자식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누리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기만 멈춰도 안 돼요. 사귀는 대로 멈추면 안 되고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누려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멘. 행복을 누려보고 제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내 소원 이뤘다고 땡 교회도 땡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문제 생겼다고 교회 와. 너 문제 딱 끝나서 목사님 안녕 그러고 안 와.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땜빵하고 채워.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발달이 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걸 기초로 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얘 훈련시키면 맨날 문제를 줘야 되겠구만 이놈. 한번 또 어려움을 줘. 그럼 또 엎드려서 막 기도해. 문제 풀리면 또 해. 그렇게 살지 말자고.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그 주님과 늘 교제하고
아멘. 더불어 누리고 함께 누리고 하면 아멘.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사귐의 영성에서 누림의 영성으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과 이런 교제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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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부탁인데 문제 생길 때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문제 안 생겨도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죠. 그렇죠? 아멘. 아니 문제 생겨나니 그 사람 항상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사실 제가 기도를 이제 공부해가면서 깨달은 거는 참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욕망이 크구나. 다 내 잘 되려고만 해.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라세요.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까도 우리 전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하네. 그러지 마세요. 평상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그 남자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 자기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잘해요. 너희 진이권사 빼놓고 나도 잘 못해서 뭐 사랑합니다 이러면 I love you 이렇게 말해요. 쑥스러워 아주 그냥 그게 좀 그런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다. 아멘.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대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여러분이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세요. 아멘. 그냥 류태영 박사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류태영 박사 같은 경우는 어린 젊은 날에 이제 봉천에 태어나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이룬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근데 이분은 저희 덴마크가 뭐 잘 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덴마크 최고 높은 분한테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누군지도 몰라.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9세인가 그게 최고 어르신이래. 그래가지고 덴마크 프레드릭 9세 뭐 전화 그랬는지 그냥 각하 그랬는지 그냥 써가지고 뭐 영어로 썼는지 뭐로 썼는지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게 꼭 가능한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나라도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 쓰면 다 받아요? 밑에 비서나 보좌관들이 보고서 아니 이거 자르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덴마크 공항에 들어가서 전액장학생으로 가서 공부했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도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뭐 기도하고 편지 쓰고 그러면 다 끝내버려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키부츠 이런 데다 공부하고 와서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영 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전략을 주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리고 허기명 형제도 이제 시작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멘. 그거는 시작이고 더 깊은 단계로 나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벤처기업 해라. 그럼 하면 돼요. 아멘. 아니 해든 말든 망해도 하나님께서 시킨 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일단 다 생각을 해봐. 아니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과연 손해볼까? 이게 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요. 하나님 책임을 줍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기도의 실제적인 근거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도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자인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 자입니까? 거기에 멈췄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하고 땡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단계로 갔습니까? 여러분 단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니까 업그레이드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교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